오늘 본문엔 다윗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드러난 다윗의 신앙 인격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 인격이 어때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은 신앙 인격입니다. 세 가지를 나누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고난당하는 비천한 사람들을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1절로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물자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네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첫 번째는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모여들었고 두 번째는 환난당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환난당한 자들은 사울의 그 학정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의로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빚진 모든 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사울의 경제정책 실패로 말미암아 고리 대금업자들에게 빚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일종의 노숙자들인 거죠. 네 번째로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 그랬는데 이들은 사울의 불의한 정치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지사들이었던 거죠. 다윗은 자기에게 모여든 이 네 부류의 유랑민들을 사랑으로 품어줬습니다. 비루한 유랑민이라고 소홀히 여기거나 멸시천대하지 않고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고난당하는 이 비천한 사람들을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품어주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 인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고난당하는 비천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 고난당한 사람들을 넓은 마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신앙이 항상 문제라 우리 신앙 문제에만 코를 박고 사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잘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으려면 그만큼 신앙 인격이 후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데 국한되면 안 되고 이제 신앙이 나 자신에게도 여전히 관심을 갖지만 넘어서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의 영역을 넓힐 수 있으려면 그만큼 신앙 인격이 후독해야 되는 거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마음이 좁고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고난당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은 공부를 잘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위가 높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고난당한 자들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으려면 딱 하나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넓은 마음과 따뜻한 사랑을 가진 신앙 인격이에요. 인격이 훌륭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지 공부를 잘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셨던 김장하 선생님은 평생 지역 사회 발전과 교육을 위해 헌신했던 독지가였습니다. 그는 100억을 들여서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하셔서
경남에 기부를 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교육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셨던 분이세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고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일명 사전 제작을 후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이 김장한 선생님은 자신이 받은 도움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철학을 갖고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갚지 마라. 내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사회에 갚으라. 내가 사회에 받은 것을 내가 사회에 갚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사회에 갚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문영배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오단벌, 채광권 사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남이 빌려준 그 교복을 입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 김장하 선생님이 운영하는 남성 무슨 뭐 장학재단 같은 곳에서 장학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고2 때부터.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6년 넘게 장학금을 받으면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시에도 패스할 수 있었어요. 사시에 패스해서 그분을 찾아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다. 나는 사회에 받은 것을 사회에 돌려줄 뿐이다. 나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통해서 나는 돈을 벌었다. 그래서 나는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사회로 다시 돌려줄 뿐이다. 네가 갚으려거든 내게 갚지 말고 사회에 다시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그분 말씀을 주야장창하셨어요.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분은 그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 이분이 어느 강연에서 강연을 하는데 이 김장하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더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사실 패스에서 갔더니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다. 나는 사회에 받은 것을 사회에 돌렸을 뿐이다. 내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사회에 갚으라. 그러면 됐다. 그래서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보통 평균 재산이 20억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판사로 생활하면서 뭐 이러저렇게 하면서 재테크를 하면서 돈을 모았던 것이죠. 20억대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당시의 재산이 4억이 조금 못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결혼할 당시에 이렇게 결심했다 그래요. 나는 사회 평균인의 이상의 삶을 나는 살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의 재산이 4억이 조금 못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사회 평균 가구의 재산이 3억이었다고 합니다. 3억이었는데 자기는 4억이 조금 못 됐어요. 3억 9천 정도 됐던 모양인가 보죠. 그래서 반성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김장하 선생은 신앙이 없어도 인격이 훌륭하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넓은 마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있지만 인격이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을 품어줄 만한 넓은 마음과 따뜻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인 거죠. 여기는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교사가 아니라 크리스찬 교사라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용복 깔끔한 애들만 예뻐하지 말고 가정이 불우한 애들을 신경 써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애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애들, 장애가 있는 애들,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서 귀찮게 느껴지고 짜증이 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환대하는가에 따라서 이들의 진로가 달라지고 이들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만일 문영배 재판관이
당시에 돈이 없어서 중학교도 못 가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대학교도 못 갔다면 오늘날 그가 있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분의 장학금을 받고 자란 분이 뭐 문영비 이분만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사회 요소에 많이 계시더라고. 100억을 들여서 명신고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설립했는데 이것도 국가에 기부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그 철학은 이런 겁니다.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서 뿌려 놓으면 거름이 되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도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서 나눠주면 사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던 분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뚜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시험만 잘 배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비록 뭐 배운 거 많지 안 할지라도 철학과 그리고 소신과 원칙이 뚜렷한 분들이 뭔가 일을 해내세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보다 낫고 소신보다 낫고 원칙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게 있는 듯 없는 듯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인생을 살까요? 우리의 신앙이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인격이라는 게 하는 것이 후덕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김장하 선생 한 명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다 드러나지만 특히 고난당한 자들을 대할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교사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 인격을 알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그리고 또 부유한 환경에서 뭐 그냥 또 금수저처럼 잘 자라는 애들, 그리고 말썽 없이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대하기 쉬워요.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치는 애들, 장애가 있는 애들, 편부모 가정의 애들, 또 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는 애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애들, 이런 애들을 돌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의 신앙 인격은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들을 대할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학벌이나 실력이나 학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 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드러나지만 특히 고난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넓은 마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는가를 보면은 우리의 신앙 인격의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대가 없이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그만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국적 고려인들, 또 이 추운 겨울에 비닐 신발을 신고 사는 애들, 부모 없이 이제 뭐 고아원이나 그런 보육원에서 나왔는데 이제 갓 18살 넘은 자립준비 청년들, 말이 좋아서 자립준비 청년들이지 돈 땡전 한 푼 없이 사회로 내쫓김을 당했는데 집 얻을 돈도 없고 뭐 누가 돈 보태주는 돈도 없이 살아가는 이런 청년들, 도움이 필요한 애들이죠.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여전히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 깨끗한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사회적 약자들이고 고난당하는 자들 아닙니까? 왜 또 그 이뿐이겠습니까? 많은 재난과 재해를 당한 사람들, 또 전쟁 피난민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도움을 청하는 고난당한 자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넓은 마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약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독일은 이런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학교에서부터 그런 교육을 합니다.
권력의 억압에 저항하라. 사회적 불의에 분노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라.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 독일은 초등학생들도 피켓 들고 시위를 합니다. 예전에 그리스에서 시리아에서 건너온 그 피난민들을 수용하던 수용소가 불이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13,000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갈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독일 정부가 2,700명을 받겠다고 했어요. 2,700명을. 그랬더니 이 초등학생들이 2,700명만 받지 말고 다 받으라. 이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교육을 학교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자 그 베를린 시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베를린 시 교사회에서 우리는 학생들의 시위를 적극 지지한다. 그러니까 또 베를린 시 교육청에서도 우리는 학생들의 시위를 지지하고 교사들의 성명서에 대해서 적극 동의한다. 그래서 또 베를린 시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또 뭐 유보를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런 선행은 어두운 세상의 밝은 빛이 되어서 비춰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선행과 신앙 인격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나오게 만들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는 우리의 신앙 인격을 보고서 그들은 우리의 신앙 인격만 칭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 인격을 칭찬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칭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칭찬하는 것은 주님을 칭찬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칭찬하는 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욕하는 것은 예수님께 침을 뱉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네 부류의 고난당하는 자들이 고난당하는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점점 타락해가는 사울의 통치를 떠나서 의를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다윗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모였어요. 이것이 다윗 왕국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시작은 대단히 미미했지만 나중에 대제국을 이루어서 창대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극히 미미한 것을 출발해서 큰 것을 이루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해서 시작한 작은 일이 나중에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꼭 커져야만 의미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성령의 인도와 말씀하심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미미한 것을 시작해서 얼마든지 나중에 큰 일을 이루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것이 단순히 작은 것으로만 꼭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하시면 얼마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큰 일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부흥하는 데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사회적 약자들과 고난당한 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도 또 고아원을 세워서 많이 운영을 하셨고 그리고 손양 목사님은 또 나환자들 촌에 있는 애화원교회에 가셔서 나환자들을 또 사랑으로 돌보기도 하셨죠. 우리나라에 왔던 의료 선교사들도 결핵 환자들의 관심을 갖고 또 치료에 힘쓰고 그리고 또 시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이건 다 우리 선교사들이 지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3절, 4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고. 4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 부모님을 안전한 장소에 모시기 위해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고 중조모인 그 룻의 고향인 모압으로 안전하게 피신시켰어요. 이렇게 다윗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그의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의 윤리도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공자는 나의 부모뿐만 아니라 남의 부모도 공경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나의 부모뿐만 아니라 남의 부모도 공경하라. 불경 중에 부모 은중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선행 가운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첫째이니라. 그러니까 유학에서도 효를 가르치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효경이라는 또 책이 따로 있어요. 또 불교에서도 효도를 첫째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선행 가운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첫째이니라. 세상에서 이처럼 효를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회의 윤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효자라고 부르면서 칭찬해요. 일반 윤리도 효를 가르치는데 성경이 안 가르치겠습니까? 성경도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다시피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첫 번째 계명으로 나온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첫 번째로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효도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회윤리를 넘어 성경도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부모님께 효도해야 마땅합니다. 만일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면서 봉양을 부탁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부모님께 극진히 효도하십니까? 부모님이 날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또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그러면 부모님이 나를 제대로 길러주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고 또 가정이 불성실했다면 그럼 그런 아버지한테는 효도 안 할 겁니까? 어머니는 날 낳으시고 얼마 안 돼서 그냥 이혼해 버리시고 가버리셨다. 이혼해서 아버지는 나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셨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영 끊고 원수처럼 지낼 겁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든 엄마가 이혼해서 떠나서 그 뒤로 나를 안 찾아왔든 나를 고안에 맡겼든지 간에 천년지간은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사유윤리를 넘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인격을 갖췄다면 반드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부모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돌봄을 받고 그래서 부모님과 사이가 다 돈독하고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신앙 인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주의 종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는 주의 종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주의 종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 인격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5절 선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은 전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거짓말로 속이고 경솔하게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해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신앙 자세를 재정비하고서 갓 선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군말 없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갓 선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던 이 갓 선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즉시로 아둘람 굴 요새로 삼았던 그곳을 떠나서 유다 땅 헤르 수풀로 들어갔어요. 군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다윗의 달라진 신앙 인격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군말 없이 즉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거짓말로 저를 속이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거짓말로 목사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을지라도 간접적이고 소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자기가 장차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 감추고 숨깁니다. 은폐하고 은폐를 해요. 교인들은 자기 인생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사를 결정할 때 맨 먼저 목사에게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말하고 친구들한테 말하는데 목사한테만 말을 안 합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것은 목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 뻔히 짐작이 가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거나 또는 목사가 자기 인생 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인생에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명령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눈 뜨십시오. 목사가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사는 목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양떼가 아닌 것입니다. 양떼가 목자의 돌봄을 받지 않는다면 양떼는 일에게 물려갑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지 않는다면 목자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목사가 교인들을 돌보고 지도하고 그리고 감독하지 않는다면 그런 목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목사는 양떼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돌보고 지도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인데 목사가 교인들을 지도하지 않고 감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고 그리고 훈계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목사라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목사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의 철학과 소신과 경험을 따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 안 들어도 됩니다.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의 말을 통해 여러분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의의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의의 길로 가라고 주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새에 머물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볼 때에는 자신이 요새를 삼고 있는 아둘람 동굴이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요. 유다 땅은 위험하죠. 사울의 손이 미치고 그리고 사울의 그 유혹을 받아서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데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둘람 동굴은 안전하지만 유다 땅은 위험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갓 선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 갓 선자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유다 땅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이런 것이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이런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믿음인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지도하지 않고 감독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도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의 지도를 받지 않는 교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건 종교단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목자와 양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양떼들을 목자가 지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10명의 양떼든 1000명의 양떼든 간에 한 명의 목자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단체에 불과해요. 주의 종은 반드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라고 명령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해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인 것은 여러분에게 자유재량을 줍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알람 굴에 머무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 명령했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개입한 것은 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 여러분 인생에 적극 개입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인생에 적극 개입하고 계신 것은 다윗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함으로써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에 개입할 의사가 조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개입하겠어요? 그 책임도 못 질 건데. 제가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주님이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알고 무엇이 선한 결과 악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흥하고 어떻게 하면 망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망하는 길이 아니고 흥하는 길, 불의 길이 아니고 의의 길, 악한 길이 아니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적극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떼인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주님이 세우신 목자인 저를 통해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 인생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다들 살기를 원하시면서 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적극 개입하는 것만큼은 길을 쓰고 거부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오직 주님만 내 곁에 계시면 나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적극 개입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감독하시고 보호하시도록 통째로 맡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떼인 나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불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의의 길로 가도록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순종의 길로 가도록 저주의 길로 가지 않도록 축복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님의 종인 목자를 보내서 주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해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다. 이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둘람 굴에 머무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게 안전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이 훨씬 위험해 보여도 주님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했으면 다윗이 들어갔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주님이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 주님 말씀이 100번 위험해 보여도 그렇게 위험한 보이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일사각오의 신앙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인격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전해 보이는 조그만 선택한 것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안전해 보인다면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선한 목자가 인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윗은 아둘람굴에 숨어 있으면 안전했지만 유다 땅으로 가면 훨씬 위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무릅쓰고 갓산자의 명령에 순종해서 헬스풀로 이주한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한 것이에요. 다윗이 바보도 아니고 아둘람굴에 숨어 있으면 훨씬 안전하지.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그냥 수풀에 거하는 것이 뭐가 안전하겠어요. 사울의 손이 훨씬 가까이 미치는데 다윗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모해 보이는 갓선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다윗은 알았던 거죠. 안전해 보이는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으면 실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고 위험해 보이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의 손이 미치는 훨씬 위험한 곳이지만 하나님 손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 속으로는 제일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그는 영안이 열려 알았던 겁니다. 신앙인격이라는 것은 영안과 긴밀한 관련이 있어요. 영안이 열려야 신앙인격도 깊은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늘 육안만 갖고 살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실제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안전해야만 이것도 실제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안전빵만 택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야 안전하니까 절대로 돈을 쥐고 살지 돈을 나눠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지 공부를 못하면 사회에서 낙오될까봐 늘 불안한 것이에요. 근데 사회에서 낙오하고 후퇴하고 그리고 오히려 퇴보되는 것은 꼭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작동으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의 실상을 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에스더가 일사각오의 신앙을 갖고서 죽기를 작정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서 결국 유대인의 실상을 말함으로 유대인들이 몰살을 피하고 오히려 유대인의 적들이 몰살당하는 대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숨을 걸 정도로 위험한 일이지만 기꺼이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일사각오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하세요?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합니다.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을 갖고 다 살아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사각오의 믿음은 다윗이나 에스더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참된 성도들은 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꼭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꼭 스데반 같은 바울 같은 그런 엄청난 성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얼마든지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순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의 신앙 인격 주변에는 주님이 죽으라고 하시면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믿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밑바탕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믿음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이 안 깔려있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 들었다간 너무 위험해요. 그건 너무 무모해 보이는데요. 그럼 모험을 하란 말입니까? 그건 너무 손해가 막심해요. 그러다가 결혼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집 못 사면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돈 없어서 어려움 당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은 평생 돈을 쥐고 집을 쥐고 뭘 쥐고는 있겠지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의의 길을 걷게 되면 주님은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목사가 전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놓기 싫어하는 것은 붙잡고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것도 언젠가는 여러분 손아귀에서 빠져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믿고 의지하고 맡기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 손에서 뺏어야 돼요. 여러분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여러분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체험한 여러분이 손을 놓으니까.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반드시 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인생 문제에 대해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한 것이 무모해 보일지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상에게 절하라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순종한 것이에요. 다니엘도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도했습니다.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죽음을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냥 죽겠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죽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갓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갔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3장을 보면 이제 블레셋이 그릴라를 쳐요. 그릴라를 쳤을 때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릴라를 도울까요? 도우라. 도와도에 반대했습니다. 또다시 물었어요. 하나님, 그릴라를 도울까요? 도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이리라.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주님 말씀 목숨을 걸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순종했던 다윗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묻자 곧바로 응답이 왔어요. 묻자 곧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주님과 다윗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다윗으로 지금 살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피난자 신세였지만 그의 신앙 인품에는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주님이 친히 그 강하시고 능하신 팔로 안으시고 손으로 보호하고 계시는데 사울이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사울이 주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사울도 주님이 손아귀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주님 품 안에 있고 주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피난처로 삼아서 돈에 숨는 사람은 돈이 제일 안전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돈을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뺏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피난해야 될 것은, 숨어야 될 것은 돈이 아니고 주님 손안에 숨어야 돼요. 여러분이 숨어야 될 것은 뭐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리고 멋있는 용모를 가진 뭐 배우자 만나고 그런데 숨으시면 안 돼요. 주님 팔에 숨어야 됩니다. 주님이 강하신 팔에 숨어야 된다고. 그것이 제일 안전한 피난처예요. 우리는 노후 준비를 생각합니다. 건강 준비해야지. 대부분 노후 준비는 건강하고 돈이에요. 건강 챙기고 돈 있으면 노후 준비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육 많이 챙기고 뭐 건강 지켰다고 해서 노후 잘 보냅니까? 주님이 치시면 그걸로 그만인데. 최고의 노후 준비는 주님은 강하신 팔에 안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손 안에 붙잡혀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최고의 노후 준비예요.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럴 겁니다. 70, 80 되신 분들. 아,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느긋하게 산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고. 그건 돈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건 바알 우상 숭배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젊었을 때, 나이 먹었을 때, 돈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 팔에 숨고 주님 손안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갓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험해 보였지만 의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의의 길을 걷고 있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물으면 주님은 들으시고 곧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물으면 응답해 주시고 물으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행복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을 혹시 맛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요하는 삶을 살 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쪄 죽는 옥탑방에 혼자 살아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요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늘을 찌를 듯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벅차오르는 행복감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영모가 그렇듯한 배우자 옆에 있고 뭐 자식들 있고 넓은 집 갖고 안정된 직장 갖고 뭐 사는 것도 나쁘다고 하지 않지만 그게 행복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면서도 공허한 사람 많습니다. 허탈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인생이 의미도 못 찾고 행복감도 실제로 느끼지도 못한 채 이게 행복인가? 의미 없는 것에 행복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행복은 주님 팔 아래 품어졌을 때 느끼는 겁니다. 주님 손 안에 붙잡혔을 때 그때 행복한 것이에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따라서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더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위험에서 에스더를 건져주시고 에스더뿐만 아니고 에스더가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에스더의 동족인 유대인을 구원해 주시고 모르드게도 구원해 주셨어요. 안전해 보이는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으면 안전해 보일지라도 사실 망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갓선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 눈에는 위험해 보이고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을 위험이 있어서 100번 위험해 보이는 것이지만 주님이 말씀한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안전한 곳이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강한 손으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위험한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무모해 보이는 길이 사실은 의의 길이에요. 목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함으로써 개입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을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면 안 되죠.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신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양떼로 삼아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개입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목사의 상담과 지도를 통해서 많은 경우는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여러분 인생에 적극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향방을 가름할 중대사에 관해서는 전부 개입을 하세요. 그걸 개입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입당해야만 가장 올바른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숨기고 감추고 나중에서 통보나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불순종의 길이고 그게 불의한 길이라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목자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그건 왜곡된 사랑의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믿음을 으로 말미암아서 왜곡된 사랑의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많은 경우 주의 종을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자 한다면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도가 되어서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높든 낮든 간에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을 주님이 적극 개입하도록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신앙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의 신앙인격은 특별히 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고난당하는 자를 따뜻한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사회적 약자들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세요. 그리고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 걸 통해 나타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효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을 어떻게 대하는 걸 통해 나타납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는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하십시오. 이건 주의 종과의 올바른 그 관계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주의 종과의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가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 만약 자신의 철학과 소신과 원칙을 말하고 있다면 그 말을 안 들어도 되지만 주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의 종은 주님의 자격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은 주님 말씀에 불순종과 같은 것이에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길을 가졌다면 주의 종이 전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 순종하셔야 돼요.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의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의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강하신 팔이 여러분을 품어주실 것이고 주의 강하신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예요. 주님의 팔 아래 안경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돈에 숨지 마세요. 돈을 피난처 삼지 마시라고. 지식이나 학력을 숨지 마세요. 그걸 믿고 의지하지 마시라고. 주님이 다 미워하는 것들입니다. 아두람 동굴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10년간에 넘치는 그 피난 생활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의의 길을 걸으면서 안전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돈에 숨는 것이 안전하지만 돈을 떠나서 주님 말씀으로 옮기라. 그러면 주님 말씀으로 이주를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제일 안전한 피난처예요. 부모 품이 안전해 보이지만 부모 품을 떠나서 주님 팔 안으로 들어오라. 그럼 이것이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속히 주님 부모 품을 떠나서 주님 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훌륭한 신앙 인격을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성도가 되셔서 고난당하는 자들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부모님께는 효도하고 그리고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 명령에는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하십시오.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신앙 인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져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